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추수할 거리가 있었나요? 어떤 추수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생명 초청,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이 초청받아서 오신 많은 분들이 오늘 계시네요. 도대체 뭐가 귀해서 뭐가 귀한 것이 있어서 나를 초청했을까?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예배 마칠 때까지 그 궁금증 질문 가지고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날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땅을 밟고 오셨을 터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으며 오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앞서 한 질문 세 가지, 땅이라고 하는 것, 초청이라고 하는 것, 추수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초청, 추수, 이 주제를 엮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핸드폰이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추임새를 넣어주었습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고달픕니다. 세상살이는 어쩌면 짐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짐이 아니라 세상살이는 수고해야 할 일들이 가득한 짐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세상살이의 짐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힘들 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고단할 거예요. 삶 어떻게 꾸려갈까? 자녀들, 이거 등록금, 또 교재 대금, 여러 가지 또 활동비 보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보험금 또 오르고, 전기료 오르고, 어떻게 감당할까?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키워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장가 보내야 되고 이거 끝까지 또 신경 써야 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음 졸이는 그 짐이 있잖아요. 직장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어떻게 이 참 직원들 몇 명은 안 되지만 월급 줘야 되는데 들어온 이익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웃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또 나도 오해하고 그런 갈등,
그런 짐들이 우리들에게는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고 적고의 차이이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진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암하레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하레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고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암하레츠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포로들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그렇습니다. 예, 하층민이 있었잖아요. 예, 종들이 있었거든요. 평민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 예, 상급 계급, 양반이라고 하는 상급 계급이 있었습니다.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최하층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민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난민들, 얼마나 삶이 고단할까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이 벅찬 거예요. 평민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 정말 고단할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 암하레츠는 땅의 사람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광야는 어떨까요? 유다의 광야가 어떤 모습이기에 암하레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광야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게 유다의 광야입니다. 앞에 좀 거뭇거뭇한 것이 관목, 아주 건조한 땅에도 살아갈 수 있는 관목이에요. 아주 낮게. 저거 앞에 조금 있고 그 다음 쫙 펼쳐진 것이 다 뭡니까? 건조한 저런 민둥산과 같은 저런 광야입니다. 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암하레츠 광야의 사람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고 참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의 사람들과 같은 암하레츠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잘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보통은 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겠죠?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틀린 답은 아닙니다. 맞는 답이긴 하지만 점수는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대답은 뭘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척박한 땅 가운데서 눈물 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히 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 사업, 가정,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암하레츠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력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친구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하려고 안 합니다. 왜요? 괜히 그런 사람들을 하고 얽혔다가는 도와달라, 빌려달라, 막아달라, 해결해달라고 떼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마주치지 않고 둘러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힘들수록,
눈물 나는 인생일수록 실패와 역경을 많이 만나서 완전히 풀이 죽은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초청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 땀 흘리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던 추억의 기와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재밌게 다녔던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사춘기 방황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청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일하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실패를 겪고 좌절하여서 한참 한나절을 온종일 머물러 앉았던 동네 뒷산 언덕에서도 그랬습니다. 첫 아이를 놓고 그렇게나 신기하고 기뻐하였던 산부인과 병동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중병을 앓으며 투병했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희망찰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욱이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십니다. 두 가지 초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면 나의 자존감이 쑥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진짜 신명나게 일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일들을 차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럴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 높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산시장이 우리를 불러주면요, 괜히 힘이 납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장이 여러분들 초청해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산시장실에 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부산시장이 우리를 불러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불러줬다고 하는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신이 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나게 만들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훌륭하지도 않고 이 땅에 참으로 눈물 나며 실패를 거듭한 그러한 암하레츠 광야의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 얼마나 나에게 힘과 용기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자랑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초청해 주셨다고 자랑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자랑 좀 해보십시다. 봤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자, 해보십시다. 네, 봤죠?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자존감이 쑥 높아지게 만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곳에서도.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무엇 하시고자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습니까? 땅의 고단한 문제 밟고 그걸 견디고 살아가야 한 암하레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힘없고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들지 못하고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하레친 우리를 초청해 주실까요?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용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야 되는데 이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시험 안 칩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암하레츠도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암하레츠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안드로포스는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위를 쳐다보는 인생. 그래서 위다, 위쪽이다 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얼굴, 프로소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안드로포스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얼굴은,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얼굴은 어디에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드로포스입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의 여러 가지 광야에 참을 힘든 척박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문자 받으셨습니까? 아마 부산 시내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다 문자 갔을 것 같은데, 수용구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하는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죠? 거기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멧돼지, 여러분, 멧돼지는 덩치 큰 거는 200kg까지 나갑니다. 어미 멧돼지는. 그래서 멧돼지가 이 돌격해 와가지고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튕겨나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하고 박치기 하면요, 예, 차는 엄청 찌그러지고 멧돼지는 퉁 하고 튕겨나가가지고 털털 털고 큰 덩치 큰 것들은 일어납니다. 멧돼지 대단합니다. 근데 멧돼지 대가리는 말입니다. 짐승은 머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짐승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멧돼지 대가리는 무겁습니다. 멧돼지 전체 몸의 비율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가리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요. 왜 멧돼지 대가리가 무거울까? 오늘 설교에서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무엇을 먹을까? 멧돼지는 그가 사용하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시간 가운데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먹이를 찾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우적우적 먹을 수 있는 것도 찾기 위해서 온종일 시간을 다 쓰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을까? 몹시 배가 고픈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숲속을 헤매다가 큰 감나무 아래에 떨어진 감홍시 3개를 발견한 거예요. 오! 하면서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근데 감홍시 3개가 무슨 큰 멧돼지의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멧돼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감홍시가 또 땅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쪽에 숨겨져 있거나 저쪽에 숨겨져 있거나 땅을 파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홍시는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둥이에서 피가 나고 주변, 코 주변 살이 다 휘어지도록 그렇게 애쓰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이 멧돼지가 벌러덩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감나무 위에, 하늘 위에 주렁주렁 감홍시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쓰러져 죽기 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합니다. 암하레치, 땅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땅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서 오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땅의 고단함을 헤쳐나가고 버텨내고 풀어가고 눈이 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땅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땅은 이제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고단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을 꿈꿉니다. 광야에, 물 하나 없는 그 광야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강이 흐르는 꿈을 꿉니다. 샘이 솟는 꿈을 꿉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울창한 숲이 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힘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 이 소망, 이것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갇혀서 주저앉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은 이제 고단한 땅, 광야가 아닙니다. 안식과 기쁨과 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흘리는 땀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십니다.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치유와 열림의 역사를 가득히, 구원의 역사를 가득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하늘은 가득히 추수의 기쁨 있게 될지어다. 네, 그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않느냐? 수고로운 짐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지 않느냐? 눈물 나느냐? 그러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는 내일 바로 앞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할 귀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놀라운 응답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늘 실패하고 부족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나 불러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눈물 나는 일들 가운데에 능히 헤쳐나가고 풀어가고 더욱더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교들 가운데에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혈압은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신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모든 좋지 않은 세포들은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자리하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제 이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큰 안식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